계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좀 따분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부터 우리가 32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항상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된 가치, 인간의 참된 가치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그래서 하나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참된 가치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가 놓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2절 20절 복음 놓치면 인간은 짐승과 비슷하게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갑니다.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창조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인간의 가치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이 깨닫고 나의 인간의 가치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찾고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을 회복하는 방법, 인간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되면 인간을 회복하는가? 그의 복음을 받을 때 오는 구원입니다. 복음 없으면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도서 1장 21절은 전도해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믿는 자, 받아들인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믿는다 했는데 이 믿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도 못 받아들이면 믿음의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하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이것은 다 보이지 않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못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오지만 많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걸 못 받아들이면 우리가 믿음의 축복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신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우리가 계속 찾아가는 것이 그 신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매일 우리가 체험이 되어집니다. 하루하루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신자의 축복이 시작과 끝이 이미 하나님 앞에 응답이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신자는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아무리 살아도 멸망한다. 멸망. 이거는 시작부터 끝까지 멸망입니다. 멸망.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 자녀가 어디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가 하면 그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받은 자에게 축복을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영적인 비밀을 하나하나 들을 때 많은 부분이 우리가 깨달아집니다. 이 예배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많은 깨달음이 얻는다는 것은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보이는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분을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그게 응답입니다. 응답.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예배를 드립니다. 평생 예배. 이 예배가 우리의 삶입니다. 삶.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평생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그래서 믿음으로서 평생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중에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셔서 계속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은 더 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잘못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있고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예배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많이 치유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면 내 인생에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계속 변화받게 되어집니다. 왜요? 최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따라가다 보면 변화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변화되면서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문제가 뛰어넘기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얻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그 서밋입니다. 서밋. 어떤 서밋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 이 육신에 충만될 때 많은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반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과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변화 계속 얻는 것이 성도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를 통해 불신자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듣지도 않습니다.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 그 사람에게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이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의 계보. 아담의 계보 때 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태어나고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이 나오고 이 가인도 뒤에 보면 아벨이 나왔어요. 아벨. 그래서 하와도 아담으로부터 온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합쳐서 첫째 아들 장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첫째 장자는 최고입니다. 최고. 장자에게는 모든 축복 선택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축복을, 언약의 축복을 놓치고 나니까 이 축복이 아벨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다른 예배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이 가인을 통해서 이렇게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보면 다른 씨를 줬어요. 다른 씨. 다른 씨. 그의 셋입니다. 셋. 셋이라는 아들이요. 그래서 다른 씨를 주는데 셋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에노스. 에노스를 줬고, 게난. 그리고 마할랄엘. 뒤에 보면 야렛. 우리가 에녹. 에녹은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특수한 하나님이 일꾼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 그리고 무두셀라를 통해서 라멘. 성경에 보면 인물이 이름이 다 같은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만 같이 인물은 다른 겁니다. 노아. 그리고 노아 통해서 셈, 함, 야벳. 이것이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좀 따분한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기록할 때 이 분모가 나오는데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그리고 또 몇백 년 동안 살고 몇백 년 살다가 또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보통 몇 살 살았습니까? 900년 살았어요. 900년. 보통 자녀를 낳을 때는 거의 다 100세대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 장수를 이게 누리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수를 누리던 그런 계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으로는 아마 신화처럼 이렇게 느끼실 정도로 그럴 때는 하나님의 최고의 장수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면 장수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이 예배입니다. 예배. 셋이라 나오는데 다른 씨를 주었다 나와요. 그래서 그의 창세기 4장 25절에 다른 씨를 주었는데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셋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나와요. 셋이 시대가 여호와의 이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다는 것. 지금으로는 예배드렸다는 것. 특별하게 기록한 거예요. 특별하게. 창세기 4장에도 기록하고 5장에도 기록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인 겁니다. 최고. 몇백 년 살고 자녀를 많이 낳은 것도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낳고 몇백 년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셋이라는 기억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특별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는 시각으로서 우리가 이 창세기 5장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 앞에 300년을 동행했다 나와요. 300년. 하나님 앞에 이 동행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입니다. 셋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부른 제사를 드리고 에녹은 우리가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무두셀라는 969세 이 세상에서 최고 장수한 사람입니다. 장수한 사람. 그리고 노아. 이 노아는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계속 나오는데 지금부터는 이 노아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땅을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땅을 저주했다 나와요. 땅을 저주하심으로써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안위하신다 나와요. 한마디만 이 노아 시대에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이 땅이 저주받아요. 땅이 저주받아서 심판받는 것을 이름 자체가 노아입니다. 노아. 어떻게 아들 낳는데 땅이 저주받아서 심판받는다 이걸 예언을 했겠어요. 그래서 노아.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돼. 그리고 노아의 후대 보면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셈, 함, 야벳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전 세계에 인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은 동양인, 함은 흑인, 야벳은 우리가 서양인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아 이후에 홍수 이후에 이 가족 3명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 갈라진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 응답받은 이 몇 명을 우리가 꼭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뭘 받아야 되는 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메시지가 중요해요. 메시지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을 뜯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우리가 그 축복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뜻을 계속 찾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구에 주시는 축복입니까? 그의 믿음이라는 것을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주신 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절대 계획이 담긴 이 부분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최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 겁니까? 예배에 투자하는 겁니다.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얻어가는 이 예배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응답받았어요? 많이 살았는데 이 언약의 흐름, 이 언약의 흐름의 주역은 몇 명밖에 없습니다. 많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주역은 셋, 에노, 노아 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아담의 이 계보에 들어갈 뿐이지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중요하게 이게 성경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아시기를 우리가 언약의 흐름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알고 우리 자신도 언약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았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를 놓친 겁니다.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준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 응답을 내가 못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많은 예배의 비밀을 예배에 받은 응답을 내게 적용해야 돼. 적용. 내 자신에게. 그래서 계속 그걸 기도의 비밀입니다. 내게 적용하고 내게 실천해야 돼. 실천.
내가 실천할 것만큼은 내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잡고 내게 적용하고 내게 실천할 때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우리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다고 응답받는 그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중요하다는 것은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내 자신이 실천하면서 하나님 그때 주시는 것을 내가 인도받는다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가고 순종 못하면 기도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뜻에 따라가는 그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응답이 증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꼭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개인의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얻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도 얻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몰라요. 왜 모르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똑똑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언젠가는 예배 승리하고 기도하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영적인 힘이라 해서 영적이라 해요. 영적인 힘. 그 힘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뭐 얻어요? 지혜를 얻어요. 지혜.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가면서 지혜를 얻어요. 지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자신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에서 이거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거에 뭔가 하면 건강이에요. 건강. 체력이지.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 건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경제, 이 축복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 지혜 자체가 잠언서 1장 9절 보면 지혜 자체가 근본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은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 지혜, 건강, 경제 이것을 당연하게 얻어야 돼요. 경제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인간적인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력 내 혼자는 안 되니까 함께 하실 하나님의 제자, 함께 하실 사람, 어필하실 사람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과 이 능력을 얻어서 이 부분을 얻어서 뭐 하셔야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얻는 것이고 이걸 얻어서 세상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을 치유해 줘야 돼요.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치유하는, 살리는, 그리고 많이 무너지는 사람을 세우는, 우리가 이런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최고 선한 일입니다. 최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 주시는 방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 언약의 이 족보, 아담의 족보 속에서 왜 가인이 없었어요? 왜 가인이 없었어요?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도 아닌 겁니다.
다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흐름을 주셨어요. 언약의 흐름. 언약의 흐름. 그래서 셋을 통해서 새로운 시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도 결국 노아도 하나님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이동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 영생 얻기로 작정되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예배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교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노아처럼 에녹처럼 우리가 주역으로 이렇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언약의 흐름의 주역을 좀 이렇게 우리가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좀 찾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화가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신화로 생각하면 우리가 대충 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메시지라면 우리가 깊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항상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우리가 무너질 때, 어려울 때 꼭 복음 속에 꼭 기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난 이 계보를 통해서 언약의 흐름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아담의 계보 속에 우리 정과 가문이 그 응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숨겨진 언약의 약속, 이 흐름의 주역에 우리가 말씀을 잡았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세우는 중요한 약속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이 증거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